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 묻혀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한 왕을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모두를 왕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그렇게 기름 붓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부터 이 8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냐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최초에 사무엘이 태어난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사건들, 다시 돌아오지만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건, 하지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이웃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과 같은 그 든든한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에 우리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허용을 하시는데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의미에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이런 거지요.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성하는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왕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징벌적인 하나님의 허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9장부터는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성경 역사의 전면에 서서히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장은 사울이 왕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장이 9장입니다. 9장은 사울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9장과 1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소개를 하지요.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인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둘째는요, 유력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왜 그렇게 작게 되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셌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권력을 크게 가졌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거의 몰락해가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를 뽑은 그 주님의 섭리가 오늘 1절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여기 12지파 사이에 정책의 역학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는 여러 큰 지파 가운데 샌드위처럼 끼어있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작아요. 누가 봐도 이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작고 미천한 지파가 이 지파입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는 아시겠지요. 자, 왜 베냐민이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 사건이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지요. 한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과 여행하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이 첩을 용간하게 되고 그 첩이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12 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지파가 함께 모입니다. 베냐민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2지파가 가운데 한 지파를 사라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11지파가 동맹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 가운데 400명의 여인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200명은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왔던 여인들, 실로에 있던 그 여인들 가운데 2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은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베냐민은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지파가 됐어요. 600명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이 죽고 베냐민 남자만 600명, 그렇게 결혼한 600가정으로만 지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도 다른 지파를 따라갈 수 없을 그 위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지파를 택했냐는 거지요. 정치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면 힘이 한쪽에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권력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이 됐을 때 그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들, 미약한 자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그리고 저 밑에 깔려 있었던 한 가지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했고 가장 천대시 되어졌고 또한 죄인 취급받았던 그 지파에서 하나님은 왕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 보니까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지요. 자, 이 사울의 아버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유력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건 원어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슭에 재물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이 이런 점에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키가 크고 잘생기기까지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오는데, 자, 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제 그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보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이 뜻이 있습니다.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이름 안에 이 사울이 뽑힌 이유가 있지요.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외양에 대한 프로필을 또 이 2절 가운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키 아닙니까? 키, 그죠? 저는 좀 말라서 키가 큰데도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옆에 쓰면 이렇게 큰 줄 몰랐네. 항상 저는 이런데 여기다 등치가 있으면 좀 커 보이겠죠. 아마도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줄로 세워보면 또 고만고만한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출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이 준수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한 그 왕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외적 모습 그리고 가문을 보면 그리고 유력한 자였던 그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역사 전반에 드러나는 그 사람으로 또는 왕으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3절을 보실까요? 자, 그런데 하루는 무슨 일이 터지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기스의 집에 암나귀가 몇 마리예요? 하여튼 여러 마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그만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집이 부잣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귀들이 많았다는 말은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저 집에는 차가 몇 대 있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집집 하나 차는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그죠? 뭐 가지고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는데, 요 근래는 웬만하면 차는 한 대씩은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가 하는 차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 식구별로 하나씩 갖고 있다든가. 근데 이 기스는 아마도 가족 식구별로 이 암나귀를 하나씩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암놈이 좀 훨씬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암나귀들을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가서 좀 찾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 사완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길을 같이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지 그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과 어떤 만남이 있는지, 또한 어떤 환경에서 또 언제 어떠한 만남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만남의 복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만남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건강교회 올 때는 누구를 제가 만났을까요? 호원 목사님을 이미 2010년도 이전에 만나서 그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항상 호원 목사님은 저한테 말씀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항상 호원 목사님 머릿속에는 저 하면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분, 이렇게 돼 있던 거지요. 근데 한 번 만약에 싸웠다면요, 아유 그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여기 못 있었겠죠, 그죠? 그때는 수많은 전도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고 그 모습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곰처럼 생겼잖아요. 그것도 이게 미련한 곰이 아니라 귀여운 곰. 네, 동글동글해요. 배도 동글동글하고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참 예쁘게 공부를 했던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랬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이제 금강교회를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 소개받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7개월을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뭘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허워 목사님이 한국에 없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냥 제가 마음을 탁 놓으려는 순간 또 연락이 와요. 잊고 이거 아닌가 보다, 잊고 있으면 또 연락이 와요. 이런 연락을 통해서 한 반년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반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허워 목사님 다시 이제 연결을 해서 만남 가운데 제가 이 금강교회 귀한 만남을, 그 인연을 만나게 된 거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과정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간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허원 목사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 이제까지의 만남들은 뭐 멘토와의 만남 또는 회사를 가는 만남들 여러 가지지만 주의 길을 갈 때 이 금강교회를 만나게 하는 그 만남 가운데 사원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허원 목사님이세요. 저한테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날아갈 수는 없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또 만나서, 그 사모님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모님이에요. 제가 살겠던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고 또 후배 사모님입니다. 청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먹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안 나왔네. 우리 애들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지요.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만남의 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가장 큰 만남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미 그 만남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고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그 만남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알아요. 마이크를 돌리면 저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다 흘러나올 줄 제가 압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하여튼 이 사울은 이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다니고 다니는데, 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어디를 다니냐 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여러 군데 지명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이 네 군데로 돌아다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코스를 다 계산해 보니까 약 40km가 된답니다. 40km. 그러니까 리로 표현을 하면 약 100리길을 걸어서 다녔다는 거지요. 그냥 직진으로 계속 걸어간 것이 아니라 찾으면서 걸었기 때문에 이 40km를 걸어갔다는 얘기는 약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요. 우리 애들 시키면 한 1시간 찾다가 그냥 들어올 텐데, 저도 하루 길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보실 만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약간 다른 포인트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봐요. 또한 이 4절 말씀에 보면 3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공통점은 방황했다라는 뜻이죠. 계속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건 이 사건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이 집 가운데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란 청년이 길을 헤매게 만드는 거지요. 사흘 길을 헤매다 그 끝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소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때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하지 않고 뒤로 빼는 것보다 도전하며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을 떠나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하니까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야,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잖아요.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버지를 굉장히 생각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땅 나오지요. 5절 처음에 무슨 땅이에요? 숲 땅이 나옵니다. 숲 땅. 이 숲은 아주 중요한 곳인데, 왜냐하면 숲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라마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라마는 사무엘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통치하면서 머물렀던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흘 길을 돌다가 어디 근처까지 간 거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사무엘이 있는 그 지역 근처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뜻밖의 이 사환이 중요한 제보를 하나 해줘요. 야, 집에 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잠깐만 내 말씀 좀 들어보소서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은 이미 포기했지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흘 길까지 왔는데 요 조금만 더 가면 선견자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한 번 더 가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이 사환의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듣게 되지요. 자, 이때는요 백성들에게 선지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 가로치고 얘기가 나오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려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라는 거지요. 자, 백성들에게 선지자인 개념이 없었던 그때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자, 선견자에게 가시지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지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아직 어려서 그 말을 따라갑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그 사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이 주머니에 뭐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 주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갖고 있었던 그것은 은이라는 은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가 돈을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단지 당시의 풍습과 관행상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가자라고 대화를 하는 거지요. 자, 선지자라고 부르는 옛사람, 선견자,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단어가 자체가 서로 다르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로헤라는 뜻입니다. 로헤. 그런데 이 말 뜻은 미리 본다라는데 그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미리 통찰하고 내다보는 자라는 말 뜻이 선견자고요. 자, 선지자. 이제 이 뜻을 통합해서 이후에 나온 말이 선지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 잘 날아다니는 나비 있죠. 그 나비인데 이 말은 스피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라는 뜻이 이 선지자라는 말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말뜻 안에는 미리 내다보는 기능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자가 선지자, 선견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견자여 또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16절이 참 중요해요.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누가 한 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한 소년이 올 텐데 그에게 무엇 해주라는 겁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으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이 있기 전에 그 앞에는 한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암나귀들이 왜 나갑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나귀의 귀에 대고요, 너희들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몇 명, 혼자 나가면 또 길 잃어버리니까 암나귀들 몇을 묶어서 내보낸 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제 생각에는 그 기스의 집 주변에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울하고 사완이요, 좀 범위를 넓게 잡은 거죠. 넓게 두니까 바로 이 사울이 집에 돌아가니까 이미 암나귀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집 주변에 있었고 가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사건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암나귀를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두렙돈에 팔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한 가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제가 머리를 감으면 하루에도 수십 개가 빠지는데 그 머리털을 아주 다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예비하신 사건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하에 그 문제가 생기고 이걸 막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에는 헌금의 많은 부분이 이게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12월 마지막인데 이 펌프 2개 바꾸고 막 하는데 이게 꽤 비싼 돈이 들어가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잘 들어갔으면, 망가지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12년 썼으면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갈면 갈 때가 됐구나, 제가 한번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또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거기만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면 항상 그 안에 뭔가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들어가도 이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어서 요번에 그 공사하고 하는데 다 끄집어내서 다 버리고 그 안을 싹 비워서 이제 뚜껑을 2개 열어보니까 안쪽이 배수 쪽이고, 그러니까 물 버리는 쪽이고, 요 물에서 가까운 쪽이 오물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 사건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고 감사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배회하고 방황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방황 끝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중요한 2단어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자,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 하면, 자,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뭘까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이 헬라식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왜 오기로 되어 있었고 왜 오셔야 했냐면, 왜 오셨습니까?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민소리가 계속 영리치부에서 외우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 그거 못 외워가지고 징징거리다가 계속 밤마다 반복해서 결국 외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바로 기름 붓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이 말씀 16절 안에 한 나라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데 그 사울의 역할이 뭔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무엘에게 2가지를 시키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둘째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19절 윗부분에 첫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당은 점치는 산당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임시로 예배했던 장소가 이 산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초대한 손님들과 함께 먹는 장소였던 것이 이 신당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과 유사한 또 하나의 그림을 또 얘기하는데 좀 약간 길긴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에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처음 얘기한 데가 언제냐면 모세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언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모습이 자꾸 바뀌어가요. 갱신되어져 갑니다. 이 언약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잊어버릴까봐 그 언약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다른 모습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골격은 십계명과 십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칙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거지요. 사사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누굴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사기 전체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한 문장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하는 단어가 그 문장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왕이시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좀 믿음직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는데 그 사울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그 실패한 인간의 산물 역사를 하나님은 뚫어보고 계신 거지요. 결국 그 참된 왕은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이것을 암시하고 여기에 복음을 감춰놓게 돼요. 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듯이 첫 왕도 실패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처럼 첫 왕이었던 이 사울이 실패함으로 그 다음에 둘째 왕으로 누가 와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가교의 역할을 사무엘에게 맡기신 거지요.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사울이 돌아갈 때 그에게 말씀을 들려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는 첫 대면 자리에서 정확하게 메시아의 직무에 대한 암시하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무엘, 그에게 기름 부어라.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비록 첫 아담처럼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또한 예표하는 모습으로 첫 왕과 둘째 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부패와 불순종과 죄악을 뚫고 또 뚫어서 결국 하나님이 집요하고도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는데 100% 순종을 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세우래요? 새파랗게 젊은 한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우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윗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냥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그냥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리더로 있었다면 이 나라 민족이 참 더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물러날 때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뒤로 물러났던 사무엘은 정말 젊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그 현장에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이 집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무엇을 들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이 27절 말씀에 나오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10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가 저런 사울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결국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바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왕은 되지 못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던 이 사울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이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그 나라의 왕으로 직접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을 봤을 땐 사울 기름 부음 받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사울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보다는 사무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왕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사울이 아닌 그 두 번째 다윗 왕이 세워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어른들은 다 사무엘이 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명령에 정말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 젊은이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앞에 세우라고 했을 때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도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사무엘 같은 위치에 있다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